할렐루야. 네, 오늘은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지금 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12장 초반절에 보니까 그 구원의 계획의 구체적인 플랜이 무엇이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1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것으로 누구에게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찬찬히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래요. 문틀이 있으면 문 좌우 위를 바르라는 거, 피를,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을 먹으래요. 발효하지 않은 딱딱한 아주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슨 나물 먹으래요? 쓴나물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교병 또 쓴나물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버리라. 근데 먹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먹으라고까지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은 신을 신고 손에는 무엇을 잡고요? 지팡이를 잡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래요. 급히 먹으래요. 이것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 플랜을 다 모세와 아론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느긋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긴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긴박하게 하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고 하는 표현을.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는데, 그 끄집어내는 구원의 그 어떤 열차, 시간, 타임 테이블이 정말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지가 여기 엿보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게 12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인가?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가축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죽이겠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애굽의 신을 내가 무엇하는 것이다? 심판하시는 거다. 애굽의 신은 무엇이죠? 애굽은 무슨 신을 섬기죠? 태양신을 섬기고 그 바로 왕을 무엇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신과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그러니까 바로도 신격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양신과 바로가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구체적으로 13절에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가축까지 처음 난 것 다 멸하지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바른 집은 내가 다 어떻게 했다? 넘어가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구원의 모습인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부터 쭉 시작합니다.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그것이 실천되게 하셨죠? 모세, 또 그의 형 아론을 필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렇게 이제 실천해 나가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6월절 그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이것은 왜 지켜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흘린 피를 어디에 찍어가지고요? 우슬조에 찍어서 그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아침까지는 너희들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피를 볼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신다. 그리고 멸하지 않는다.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아니라 내 후손과 영원히 지속적으로 모여야 되는 절기라고요. 지켜야 되는 절기다라고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 자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절기 왜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키는 거라고 혹시나 물어보면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참된 이유와 의미,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6월절을 그 지키는 그 여정 속에서 그 피를 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집은 넘어가셔, 그 집은 구원해 주셔, 그 집은 살려두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가서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6월절 절기하면 또 우리가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야 될 그 10번째 표징이 있어요. 그럼 뭐죠? 10번째 표징은 우리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애고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모든 장자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첫 번째 표징부터 지금 10번째 표징까지 계속 줄기차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징을 보였다. 우리가 흔히 우리 아이들한테든지 우리가 알기로는 10가지 무엇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재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는 단어 대신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 표징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표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의 언어로는 10번째 재앙이다. 하나부터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엄격하게 분명하게
표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단순히 벌하는 성격이 있어요. 심판하는 성격이 있어요. 누구 심판하는 거죠? 가장 먼저 불순종하고 고집부린 바로, 또 그의 가족, 또 애굽 전역을 심판하는 그런 성격이라면 그것은 재앙이지만, 단순히 그 사람들 혼내켜 주려고 혼쭐 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한다? 표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것 이면에 놀라운 하나님의 숨은 뜻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와 그들의 신하들이 섬기는 신, 태양신은 헛된 우상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무엇이다? 참신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0번째 표징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표징의 과정 속에서 바로왕이 참 완악했다라는 것이죠. 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표징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그럼 구원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8장 1절 그리고 8장 2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해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모든 이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이 표징의 목적은 하나님이 참 신으로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부터 10까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참 바로왕이 완악하게 하였다. 성경은 또 정확하게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을 하셔야 돼요. 왜? 출애굽을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무엇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할 수 없는, 특별히 더 정확하게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은 누구죠? 바로왕의 그 불순종과 고집인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려고 하면 자꾸 불순종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어떤 불순종하는 마음,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경험과 의, 영적 무지와 나태, 자기 합리화 같은 이런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출애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 영적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내 안에 나를 묶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는 그 어둠의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꺼내나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고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영적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 남는다는 것은 서서히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는 돼지고기도, 그곳에는 먹을 고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당신 때 우리가 줄여 죽는다구나 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거기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서는 배를 불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잠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필두로 하면 우리 안에 정말 영적 출애굽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끊어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셔야 돼요.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 출애굽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살 길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애굽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출애굽시켜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구원의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 영적 출애굽을 한 신앙인의 분명한 표징,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진정 영적 출애굽한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요, 표징,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된 자격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부여해 주시는 그 자격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 있음으로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가 가득 차 있으면 내 노력으로 획득한 자격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된 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값없이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된 구원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획득된 구원의 자격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그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여기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피, 예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살렸고 그 피의 자격으로 부여된 자격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 다시 사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모세가 혼자 나서지 않고 누구를 불렀다 그러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소상하게 얘기하겠죠.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플랜이다. 이 피를 바르면 이 피를 바른 그 피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집을 멸하지 않고 넘어가신다. 여러분, 이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정말 긴박하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똑똑똑똑똑 하면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해요. 빨리 바르세요. 빨리요. 제가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빨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세요. 그것을 바른 집은 구원을 얻는데요. 복음의 복된 소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그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발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그 발.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복된 소식, 여러분 예수 피를 바르세요, 예수 피를 믿으세요, 그 예수 피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는 먼저 그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나가 예수 피 바르세요, 예수 피를 믿으세요, 예수 피를 의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라고 복된 소식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자격 없는 인생이다.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어차피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와닿았어요? 뭔가 눌림으로 다가오시나요? 평안과 자유로 다가오시나요? 어차피 우리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자격지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한 발 빼는 거예요. 동양의 문화권에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겸손을 가정한 또 하나의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자격이 없었던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보혈 그 피로 값없이 거저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것이 어차피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는 무엇이 부족하고 저는 무엇이 없고 저는 자격이 안 되고 저는 조건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겸손을 가정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신앙 안에서 자격지심을 갖지 마세요. 내가 뭐가 없고 내가 무슨 환경이 없고 그게 도리어 누구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누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과 밑거름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더 최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자격 없음 가운데서 자격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것을 사람들에게 무엇할 수 있어요?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누가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값없이 부어주신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무슨 자격을 부여받아서 저는 뭐 잘나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난 사람입니다. 부족한 인간적 결함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가치하고 정말 자격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자격 있음의 은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아셨겠죠? 우리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자격지심밖에 안 들어요. 자격 없음을 인간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면 자격지심밖에 안 생겨요. 비교의식밖에 안 생겨요. 저분은 은사도 많고, 저분은 정말 조건들이 좋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인가 봐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육신이 하는 소리예요. 그것을 듣지 마세요. 우리가 자격 없음을 신앙적으로 승화하고 의미를 부여해 보신다면 그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자격을 부여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애지당초, 어차피 자격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애지당초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 기준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여기사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바르게 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됩시다. 왜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쓰레기통을 비우는 모든 것들, 여기에 물을 한 컵 올리는 모든 것들, 뭔가 그 출입문에 들어오는 매트를 털어내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격 있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세상이 부어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왜요? 난 오히려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자랑할 때 내 안에 누구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 되니까요?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 되니까. 여러분, 자격 없음을 신앙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 불러서 야, 너 무슨 대학 나왔고 너 무슨 조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보다 내가 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요. 그럼 자격 조건 따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자격 조건 따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 잠깐 제가 조금 높아심에서 이것을 곱게 해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인생을 아무 조건 없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뭐 자격 조건 안 따지고 그냥 쓰신다니까 나 쓰임 받겠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만지시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무질서하게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균형 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훈련의 과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만약 한다면, 목사님, 자격이 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도 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소장의 과정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저 신대원 졸업하고 일정의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어느 부분에선 맞지만 100% 온전하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 질문 던진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가 무슨 자격이 주어져서, 내가 뭐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목양하고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훈련의 과정을 어느 정도 밟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이지만 여전히 제 앞에 놓인 훈련은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균형과 조화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결국 뭔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조건을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조건을 따졌으면 그는 결격사유가 엄청 심한 사람입니다. 왜요? 살인자의 도망자잖아요. 그를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사명 감당해라고 그냥 내던진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출애굽의 그 직전 목전까지 40년, 그 여정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모난 부분도 다듬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자, 박해자,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조건으로 운운하면 결격사유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무엇을 다 감당했다고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은 내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진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훈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정말 비쌉니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삶이 곧 우리를 무엇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값비싼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반응하여 훈련의 여정을 밟아내지 못한다면 그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참된 신실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자격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반응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으십시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훈련의 과정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의 과정을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면에는 나는 조금이라도 무엇이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나도 뭐 다 아는데, 나도 다 경험했는데, 나도 뭐
뭐 할 줄 아는데 라는 그런 일말의 그 교만의 싹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불평불만하면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애시당초 어차피 무엇이 없었던 인생이다.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만져지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또 여전히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 이면 안에 조금이라도 나는 자격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육신의 소리가 스물스물 내 안에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시대라 그래요? 여러 시대로 말할 수 있으나 자격증 시대라고 하죠. 자격증 시대. 공감을 잘 안 하시네요. 네, 몇 년 전만 이야기만 해더라도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한 15년 전에 도서관에 갔더니 주부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도서관에서 그렇게 주부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무슨 공부를 그때 많이 했냐면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부동산 사장님들 보면 많은 그 여성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해요. 요즘 우리가 어디 뭐 입사하거나 어디 들어갈 때 무엇이 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어디 학원 등록해서 자격증 따십시오. 여러분 노후를 생각하셔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따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만약에 오늘날의 시대가 자격증 시대라면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의 어떤 표징으로서의 그 자격증을 좀 소유하고 부여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건 전 지금 제가 생각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의 또 신앙 안에서 이런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음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걸 자격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믿음 자격증, 그리고 듣는 자격증, 듣기 자격증. 말하는 건 많지만 듣지를 못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공감하는 자격증. 참 공감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합니다. 감사 자격증. 참 불평불만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감사는 못해요, 솔직히. 감사 자격증. 또 성품. 참 성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성품 자격증. 그리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는 회개 자격증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겸손 자격증. 겸손,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것,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격증, 순종 자격증. 자,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 자격증. 사랑 자격증 다 받으세요. 따세요. 근데 학원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 산에 들어가서 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자격증을 정말 우리가 늘 소유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말해 볼게요. 자격 없음 자격증. 이해되십니까? 자격 없음 자격증. 신앙이 언제 변질됩니까? 초심을 언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자격이 있어. 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라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 없음이 내 자격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무조건적인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나의 자격증은 자격 없음이 나의 자격증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저도 여기에 1인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자격 없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격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도 자격 없음의 자격증은 온데간데 없고 자격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피하라고 어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끝은 자기의 자격 있음, 자기의 잘남을 내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청빙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는 애시당초 자격 없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것인데 왜 세상도 자격을 운운한다고 교회도 그렇게 자격을 운운할까?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 의와 자기 공로만 내세우는 그 교회 현실,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처참하게 처절하게 깨지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격 없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자격 없음을 인간적으로 고백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갑니까? 또 제가 말이 둔하고 어두래서 저는 바로 왕에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해요. 결국 모세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훈련하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자격 없음을 고백했던 모세를 신앙 안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자격 없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가게 한다고요? 자격지심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자격 없음의 자격증은 신앙 안에서 영안의 눈으로 우리의 정말 자격 없는 인생,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해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애시당초 부여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인생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인생에 발려져서 예수 보혈의 피를 바라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큰 은혜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격 없음을 인간적으로 바라봄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고 수치로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격 없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 이것들이 도리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귀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